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속에서 도우시는 여호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0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원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에 자주 등장하는 저주의 요소들은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적들에 대해서 올바른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3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독재 정치가 있고 악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분별 못할 겁니다. 대부분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분리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다윗도 이런 내적인 고통 속에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고 압박받는 자들의 보호자이구나,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악인들이 대범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본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신본주의밖에 없다.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하지만 우리들은, 의인은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의인에게 응답합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게 악인을 대항하는,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대적들과 싸우소서, 그 보좌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나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기도의 실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좀 전에 13절에서는 다윗이 악인들의 거릇된 생각들, 왜 저 사람이 저는 악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생각을 감찰하셨나이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셨나이다.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을 감찰하셨나이다. 악인들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다윗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친히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잖아요. 보통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뜻밖의 손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참 짠한 고백 아닙니까? 외로운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진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는 고아를 돕는 분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시편으로 적고 있거든요. 고아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세밀하게 체험하고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령이 경험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고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리는 복음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완전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받아야만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와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각종 기적으로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나타내셨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가 결박이 됐고 부활하심으로 정복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스림 받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예수님이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딱 됐죠.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고 그 생명의 핏줄, 생명의 탯줄,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연결이 내게 딱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내게 일치화되고 그래서 어떤 상처도 어떤 무능력도 어떤 연약함도 인간의 본성도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엄청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죠.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인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굉장한 조화 속에서 하나됨의 원리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앞뒤를 따질 거 없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럴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가난한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시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그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팔, 손, 이것은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 욕실에 거울 있잖아요. 습기 꽉 차잖아요. 드라이를 한번 쫙 해보세요. 홍해 갈라지는 거 간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지나가는 곳은 마르고 옆은 쫙 갈라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을 끌어당겨서 홍해 물을 가른 것입니다. 밤새도록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 증발되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거죠. 그 표심팔로. 그래서 그 표심팔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다윗은 악인들의 죽이는 것, 강탈하는 것, 압제하는 것 모든 수단을 끊으소서. 기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사건 당할 때 인본주의 전혀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악을 찾아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죠. 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과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권능, 크신 팔 같은 의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죠. 내가 말씀 충만하면 어디에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펴신 팔,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팔, 악인의 팔을 꺾는 그 위대한 팔에 내 영혼이 딱 잡힌다니. 엄청난 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일 강단 말씀 받고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 있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읽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오래된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 기억은 반드시 나의 뇌 속에 들어와서 이 뇌는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그 뇌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에 들어오고 내 잠재의식, 무의식, 상처 속에 들어와서 아물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처럼 되죠. 그 사람이 화형당하는데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양자를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힘이 묵상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손에 잡힌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렸거든요.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편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왕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거든요. 시편 10편에 보면 왕의 보호가 필요한 무방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에비온, 가난한 궁핍한 이런 뜻입니다. 닭, 억압받는, 엘레카, 희생자, 불행한 사람, 야톰, 아버지 없는 고아, 낙희, 무고한, 아니, 약한 비참한, 아나윈, 무력함. 여호와께서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무방비 상태에 빠진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연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상태, 그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축복의 상태거든요. 어머니 속에 있는 태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젖받침된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초월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왕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딱 내 것이 돼버리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강단의 흐름이잖아요. 저는 강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시편 10편을 여호와를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조그만 꼬마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품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3살 4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내가 할게. 물론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이지만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게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자극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밑에서 줄을 당겨서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편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악인들을
땅에서 세상에서 난 자라고 말함으로써 주권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력합니다. 세상은 겁날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왕이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이를 정도로 앉은 말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태양도 달도 별도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뜻밖의 우연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완전히 섭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17장 2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목숨값을 내야 됩니다.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은으로 반세겔이거든요. 지금 요즘 시가로 4,000원이지만 그 당시 꽤 큰 돈입니다. 한 세겔이 예수님께 없었던 겁니다. 그 낙심돼서 베드로가 좌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예수님이 다 작정하셨죠.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해서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통치권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면서도 너무나도 세밀하다. 그 물고기 한 마리에도,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에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통치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별들을 다스리시면서 공중의 새도 다스립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 너무 바빠서 백합화를 못 다스리는 무능한 분 아니시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입히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면서 덜풀도 입히신다니까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느니라. 8만에서 12만 개가 평균 숫자라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도 다스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통치하신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통치권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내한테 와서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주면 저분이 나의 대통령이구나 느낄 텐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참새까지도 다스린다. 그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신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왕이십니다. 시편에서 계속 흐르는 게 뭐냐? 악인들이 무죄한 자를 압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왕이십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죠. 자신의 대적에 대한 탄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입증될 것이다. 응답이,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간절하게 간청하고 요청하는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응답의 확신부터 딱 고백해 놓고 기도와 간구를 나중에 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편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응답의 확신부터 얘기하고 기도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나오죠. 병행되니까.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우고, 좀 위기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다음 시간표는 형통한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병행되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암울한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했다고
말씀대로 선포했잖아요. 같이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접붙임된 것,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가지면 되죠.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확신부터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선 응답의 확신 고백, 후 기도와 간구, 순서를 거꾸로 하는 참된 놀라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시편 1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순결합니다. 교회사 때 보면 삼위일체 논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논증, 구원의 길의 논증, 이 할 때도 이단자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서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면 교회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바른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경이 정립되고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안전지대고 그 말씀이 반석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단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함, 성령 충만함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권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비밀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성령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적용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능력의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 있죠. 그 감사와 감격이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완전하게 살리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초가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내게 임했잖아요. 그걸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래요. 이 별이 플랫폼 비슷한 거거든요. 빛과 열을 내면서 인력이 있어서 주변의 행성을 당기잖아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안 했는 또 플랫폼, 내가 있는 지역을 지키고 파수하고 살리는 망대의 축복과 복음의 메아리가 송출되는 안테나, 노력 안 해도 증거되게 되죠. 최근에 제가 신방 다니면서 되게 감동받은 음식이 있거든요. 저게 충무로 갔는데 올갱이 해장, 올갱이 뭐 굴 올갱이 뭐가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압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게 부천 우리 태미 권사 이름이 갑자기 엄청 맛있는 옹심이 뭐인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했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이 감격과 감사, 은혜가 넘치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전부장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내 안에 흘러 넘쳐버리면 당연히 플랫폼 파수망대한테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축복이 오면서 이런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의 뜰, 아이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아이들의 뜰, 치유할 수 있는 치유와 기도의 뜰을 만들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보면 이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잖아요. 수리아까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막 다민족의 문까지도 열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